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온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현재 8년째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작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요, 이제 가정교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국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냐 하면서 우려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공산국가나 핍박받는 지역에 있으면 일어난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매우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야?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아니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중에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갈 수 없게 되고 우리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모입시다. 성경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힘써 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감마가 또 나왔다. 감마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내년에는 형편이 좀 좋아지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년에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면 이런 상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온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4절 5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이 우주 만물, 세계 역사 전체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고 살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팬데믹 거대한 사건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건물 중심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 건물을 성전을 부리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흩어져야 될 시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어졌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더 이상은 이 건물 저 건물, 이 성전 저 성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졌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했던 초대교회처럼 가정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작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들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